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예, 2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우리 새해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뤄가기를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13년간의 공백기 가운데서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셔도 하나님 또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완전히 팔아먹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타나셔서 변함없는 기준으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기대하시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17장을 계속해서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팔아먹은 아브라함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팔아먹은 아브라함을 향한 특단의 조치로 두 가지를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하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다시 지어주시는 장면,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람의 이름을, 원래는 아브람인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지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은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또한 사라로 바꿔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실존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의 의미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너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 너가 다시 재창조되었다는 의미예요. 원래 너는 아브람으로 살아갈지 알지만, 너는 원래 사레로 살아갈지 알지만 이제 내가 너의 존재를 재창조한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람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아브람의 시리즈를 처음으로 나눌 때 아브람과 사레가 전부 다 좀 이렇게 높은 가문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데 아브람의 이름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이제 신분상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레도 마찬가지예요. 사레도 높은 어머니 또는 나의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가문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둘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사람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의 어머니 혹은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변화는 놀라운 사명과 놀라운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자기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높은 귀족 가문에 재산이 많고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많은 사람의 어머니로,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워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부르심을 의미하는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그냥 내가 고귀한 신분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바꿔주신 주님의 의미를 정말 집중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타고난 성품대로, 자란 환경대로, 혹은 팔자대로 거기서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유전적으로 받은 성품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이 있죠. 정말 그것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저희 첫째를 보더라도 어쩌면 이렇게 나를 많이 닮았는지 성격상으로 정말 내가 나에 대해서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도 많이 닮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도 부모에 대해서 물려온 그 유전적인 기질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그 기질이 싫을지라도 사실 우리가 그 기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타고난 환경, 자라면서 받은 교육,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 환경,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혹은 팔자라는 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쉽게 말하면 타고난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고난 팔자를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살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자들이에요. 우리 그냥 타고난 성품 그대로, 타고난 기질 그대로, 자라난 환경 그대로, 자라면서 보고 배운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래 살아갈 수 없는 나로, 원래 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중요한 예가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베드로를 들 수 있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몬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재창조해 주시는 거죠. 시몬이라는 뜻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잘 듣는다. 사람들 말에 잘 듣는다. 그러니까 중심이 견고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갈대처럼 휘둘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시몬이라는 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몬을 놀랍게 부르셔서 그를 너는 베드로야. 너는 게바야.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자야. 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아주 대표적으로 성품의 정반대 성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극명한 전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얘기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저렇게 상한 갈대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몬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반석 위의 선자로, 이 세상에서 리더로, 흔들리지 않는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올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하고 그럴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진짜 성격 좋은 사람을 골라야 돼. 왜냐면 타고난 성품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야. 집안이 좋은 사람을 골라야 돼. 이 집안에서 자란 환경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맞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로 타고난 성품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 맞아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선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오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아 라는 이 세상의 진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또 사람은 바뀌지 않아, 성품이라는 건 바뀌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면 변화될 수 없는 인생들이 변화되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자신을 봐도 지금 저의 삶이 완전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많고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원래 내 생긴 모습하고는 원래 내가 타고난 그 성품과는 정말 전혀 다른 저로 살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로 주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시몬 같은 자, 정말 제가 중심이 없는 자거든요. 그리고 정말 세상적이고, 정말 노는 거 좋아했었고,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 맛을 확 보기 전에 주님 사랑을 확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주님 사랑의 맛을 확 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맛이 그렇게 맛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 좋으려고 했다가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지금 제 자신을 봐도 나 진짜 세상적이었고 진짜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노는 거 좋아했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심이 없는 내가 정말 바위 같은 예수님께 꼭 붙어서 정말 베드로처럼 나를 살아가게 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자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께 온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증거의 대부분이 우리에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고, 시몬 같은 인생이 베드로로 바뀌게 되어 있고, 야곱처럼 붙잡는 자로 살아가던 자가 이스라엘과 같은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자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재창조해내시는 역사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재창조를 하시냐면, 타고난 나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아브라함과 사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예요. 열국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리더이고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오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잘 돼봤자, 우리가 뭐 좀 좋은 대학 가고, 조금 좀 좋은 직장에서 좀 자식들 잘 키우고, 남보다 조금 부유하게 살다가 가는 것, 이것이 아브람과 사례의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례로 사는데 머무르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는 길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영적 제자로 키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람이 영적으로 13년 동안 완전히 공백기에 들어가서 이슬만만 바라보고 산 시간이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지면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다시 주님의 꿈을 꾸게 돼. 다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막 이렇게 막 너무 흥분이 돼요.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실 건데,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실 텐데, 구약의 예언서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시온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거든요. 그 모습을 제가 막 그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 어머니께서 참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고 좋아하시던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 삶을 꿈꾸는 자를 축복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삶을 꿈꾸는 자를 사단은 그 꿈을 뺏어가려고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면서 공격하지만 이 꿈을 꾸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많이 이제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쉐마할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가 지혜를 구했고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들을 수 있는 마음, 이 쉐마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시에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너에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불시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할 때 여러분이 아무 생각을 더 안 해보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에 여러분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에 솔로몬이 주저없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 말 가운데 솔로몬의 삶이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이 뭐에 꽂혀 있었냐면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아버지 선친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그거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항상 나는 지혜가 없는데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없는데 언제나 그거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했을 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것에 대한 값으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와 장수의 축복까지 솔로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얼마나 마음에 맞았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냐? 이 많은 백성을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의 의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불시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자기 개인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 왕보다 더 명예로운 왕이 되게 해주세요. 어느 왕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느 왕보다 더 높은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의 방향성 그의 삶에 꽂혀 있었던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백성을 위한 삶, 영혼들을 위한 삶, 사람들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브람과 사라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제가 우리 대학교 때 친구들을 생각을 해봐도 저희 대학교 때 이렇게 믿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CCC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믿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과에서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제 다 믿지 않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유일한 삶의 방향성과 목표가 뭐냐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학점을 잘 받고 어떻게든 인턴십을 잘하고 어떻게든 좋은 커리어를 쌓고 어떻게든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모든 이것에 꽂혀 있었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람과 사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으로 사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풀타임 사역자도 아니면서 바쁘게 다른 사람처럼 직장생활 하면서도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의 진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삶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 삶의 방향성이 나에 꽂혀있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꽂혀있냐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사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런 삶의 방향성과 소원을 솔로몬처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부르심에 맞는 그 소원에 맞는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이름을 바꾸어 주신 시기. 하나님께서 언제 이 아브라함에게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냐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시기가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엄청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어떠한 모습도 가능성도 여지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13년 동안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을 말아먹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의 조상이고 여전히 열국의 아버지는 이렇게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준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치 않으시고 언제나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끌어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 또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제였냐면 창세기 17장 24절에 봤더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99세 때 나타나셨잖아요. 99세 때 나타나셔서 존재를 바꿔주신.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99세라는 것은 어떤 나이예요? 뭐 지금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오래 살던 그때라 하더라도 99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을 이제 다 정리하고 삶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뭐 주님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뭔가 새로운 일이라든지 새로운 사역이라든지 새로운 비전이라는 것을 꿈꾸는 데는 너무나 늦어버린 나이처럼 느껴지는 것이 99살의 나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부르심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새 창조, 재창조 해내신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살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비전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나 10대 때 꾸던 꿈이니까. 그거는 나 중학교 때. 아, 그거는 대학생 때 사회 나가기 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을 위해서 꾸던 꿈이지.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CCC 활동을 할 때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전국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CCC 하는 수련회, 그 대학생 들이 수련회장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뜨겁게 예배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전국의 대학생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각 캠퍼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막 비전으로 삼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사역에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함께 대학교 때 기도했던 친구들이 대학원에 가고 또 사회 나가고 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우리가 젊은 날의 객기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나라를 비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빡빡한 줄 다 알지만 아니면 지금 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청년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역사를 말씀하시고 여러분 갈렙 보세요.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그 가나안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갔을 때가 85세란 말이에요. 85세 때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너무 멋있어요. 갈렙. 제가 예전에 승리자 시리즈로 갈렙을 했었는데 갈렙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갈렙의 비전을 보세요. 85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출애굽 2세대들이 다 훨씬 어린 훨씬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이 다 가야 되잖아요. 지금 가나안 정복하러. 그런데 85세 진 나이 이제 지나버린 세대 더 이상 누구도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그 세대의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몸에 똑같이 강건해서 내가 출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주님의 비전 때문에 85세가 되도록 시들지 않고 힘이 약해지지 않은 놀라운 갈렙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의 꿈꾸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되셨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꿈꾸세요. 아브라함이 되기를 꿈꾸세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서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명하신 장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유명한 할례를 처음으로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구 역사 가운데 없던 것을 새로 만드셔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남성의 성기를 베는 것이 남자의 성인식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대 근동의 문화를 주님께서 그대로 차용하셔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부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볼 때 이 할례라는 것의 신약적 의미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지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할례를 놓고 이제 초대교회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죠. 이 할례를 해야 되는가? 왜냐면 이것이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의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기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니라 라고 따름이니라 라고 바울이 너무나 신학적으로 분명히 정리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확실히 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할례가 주는 중요한 신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할례가 주는 신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을 해서, 지금 오늘 로마서에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부터 시작된 이 할례라는 것이 있지만 더 이상 신약 성도들이 할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할례자면 그냥 무할례자로 살고, 너희가 할례자면 할례자로 살아라.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로마서 2장에 의하면 그런 할례 말고, 손으로 한 할례 말고 우리의 마음에 하는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듯이, 할례라는 것도 우리가 손으로 한 할례를 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신약적 의미는 무엇이냐? 할례의 영적 의미는 뭐냐? 우리 구약 성도들이 받을 마음의 할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할례의 신약적인 의미, 영적 의미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이 마음에 받은 할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약 성도들이 받을 마음의 할례, 그 신약의 그 할례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할례라는 것은 옛 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를
할례를 행할 때 이 그 남성의 성기라는 가장 생명과 직결되는 급소 부위를, 가장 중요한 부위를 칼로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베어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신약 성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신의 죽음, 옛 자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던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잖아요. 바로 이것이 사실은 할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급소 부위를 잘라내면서 의미하는 것은 나는 죽습니다. 나 옛 자아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만 다시 살아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약 성도들이 마음에 받을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옛 자아로 내가 살아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나의 성품, 나의 옛 습관, 내 옛 성품, 내 자아, 그 자아의 죽음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이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꼴 신약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다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는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옛 자아, 이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 것. 바로 이것이 할례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옛 습관, 아직도 옛 자아, 아직도 옛 성품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바로 옛 자아를 죽이는 것, 옛 습관을 죽이는 것.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옛 자아를 그냥 끊어내버리는 거. 잘라버리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할례를 받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쵸? 멀쩡한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베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베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아픈데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 옛 습관을 이게 부인하면서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자아 부인이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이 자아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것은 진짜 표피를 잘라버리듯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신앙생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끊어버릴 때, 옛 자아를 끊어버릴 때, 옛 습관들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씩 제하여 버릴 때 사실 거기서 신앙생활의 능력이 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끊지 못하는 나의 습관들, 끊지 못하는 나의 죄들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맨날 하나님께 그냥 울고 이게 그리고 다시 또 죄짐 짊어지고 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이제 힘든 한스러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진짜 기름 부으심이 팍팍 오고 언제 우리 영적인 힘이 생기고 파워가 언제 생기고 나의 그 사람들을 향한 전도가 언제 힘있게 간증이 나가냐면요. 이 옛 자아를 그냥 제하여 버릴 때, 끊어버릴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옛 습관들, 이 죄성들 맨날 짊어지고 이거 경주해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경주해도 이 사단의 그 공격이 너무나 센데 언제 이 죄짐을 짊어지고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능력은 이것을 끊어낼 때 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되 옛 자아, 옛 습관들, 여러분의 옛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품들 이것을 잘라내시면서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두 번째 이 마음의 할례, 그 할례의 영적 신약적 의미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몸에 이제 여러 부분에 다 할례를 행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의 중요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코도 중요하고 이마도 중요하고 그런데 할례를 행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성기 부분에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는 것에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인간의 그 죄성의 가장 끝에
끝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이제 죄성과 싸우면서 나아가시다 보면 여러분의 죄성이 가장 끝에 있는 두 가지가 음란과 교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너무 하나님 싫어하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욕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성공욕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너무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막 제하면서, 마음에 할 일이 받으면서 쌓아가도, 정말 이게 죄성이 아주 질기고 끝에 있어서 진짜 잘 안 벗겨지는 거. 정말 싸우고 어제 싸웠어도 오늘 또 싸워야 되는 두 가지의 죄성이 바로 이 음란과 교만. 이것이 바로 똘똘 뭉친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성기라고 하는,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성욕을 제어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몸의 그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정욕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인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죄성을 부인하는 것과 분명히 연결되는 문제지만 제가 조금 더 이것을 가감없이 얘기하자면 어떤 우리의 죄의 정욕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기 부분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 표를 딱 해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나의 정욕, 나의 죄성, 나의 음란 이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곳에 거룩함이 임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는 바로 거룩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기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표 이렇게 이마했으면 얼마 줘요?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그러나 내 마음대로 죄성대로 살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표를 박아놓으신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거룩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하심을 정말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레위기를 읽으시면 레위기의 내용들이 참 어렵고 복잡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가 거룩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을 원하시는지, 거룩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성들, 특별히 음란들, 이것을 꺾어내시고 하나님의 그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가 돼야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에 결국 사람들이 초대되어 왔지만 결국은 흰옷을 입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22장과 연결되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나님의 그 신부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표는 결국 흰 옷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랑 결혼하시려면 거룩한 흰 옷을 입고 계셔야 돼요. 옳은 행실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함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이루셔야 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적으로는 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외적으로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삶, 이 내적과 외적 이 두 가지의 삶을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쓴 책에서 이게 결국 결론은 그것인데요. 결국 우리가 세 가지를 그 삼각대처럼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내적인 정결, 거룩함, 그리고 외적인 선교, 이 세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거룩한,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정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성기 부분에 주님의 백성된 표를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와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 길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마지막에 또 말씀하신 너무 중요한 게 거룩, 너무 중요한 게 흰옷 입는 거, 너무 중요한 게 옳은 행실을 갖는 거.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누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느냐? 거룩한 자. 깨끗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개들과 점술과 음행자들 여러분, 살인자들, 우상숭배,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받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정말 힘쓰셔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제가 책에서도 썼듯이 나의 거룩함을 내적 정결을 입는 것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도 아니고 뭐 누가 알아주는 문제도 아니고 잘 티가 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거룩함을 힘쓰는 유일한 모티베이션, 유일한 동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 자들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고 싶은 신부만 이 내적 정결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거룩을 입으시는 거룩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례의 영적 심리학적 의미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할례를 설명하는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제도가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 성인식의 일부로 행해지던 그 예식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이 나의 백성된 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할례의 어떤 문화적 역사적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 문화에서 성인이 된 표로 행해지던 것을 언약 백성한 표로 말씀하셨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그 문화적인 그 역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된 표시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울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다름질이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향성이 없이 경주하는 경주가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는 피니시 라인이 있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도착점에 있는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주를 할 때 우리가 방향성 없이 가지 않고 믿음의 그 로드맵이 있어요. 성장해 가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왔는데 그 로드맵대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가 10년 신앙생활에도 계속 애기 같고 2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옛날 습관 반복하고 있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성 없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따라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어린아이의 일이 있고 장성한 자의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늘 어린아이의 일을 반복하고 계시고 3년 전의 일, 5년 전의 일 똑같이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또 나가고 있고 이런 행동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것을 볼 때 이것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성장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성장이 팍팍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사실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또 은사를 배우는 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 성장에 있어서 힘든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인격 훈련이죠. 그런데 정말 그 인격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뭐 10년에 만났는데 너무나 하나님만의 장성한 사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이 계시는
헤어지는 반면 10년 후에 만나는 정말 똑같은 사람이 계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신 자라면 여러분 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원하고, 예전에 시험 봤던 것도 똑같이 시험 받고 똑같이 넘어지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밝은 비탑에 나아가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성장이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마 그 할례의 신약적인 영적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우리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언약 백성의 표가 할례였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바로 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므로 이 할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이 할례를 명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례를 명하신 부분을 다시 보면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면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서 할례를 받아야 옳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에 있는 모든 자가 할례를 받는데, 그리고 너희 자손 대대로 할례를 받는데, 심지어 앞으로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까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해보면요,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시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에게서 사온 종들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속한다면 누구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창세기 17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지금의 이 이슬람 족속도, 그리고 이방 모든 민족도 다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만 명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사람 모두, 이방인까지 이스마엘까지 다 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방 모든 민족이 다 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모두에게,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할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그 무슬림들,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계 두 번째 최대 종교인 이슬람도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많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열방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유럽이나 더 이상 한국이나 더 이상 이제 미국 이런 서구권이나 아니면 아시아 국가들이 더 이상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열방의 부흥은 이 이슬람 국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이슬람 국가 가운데 있고, 그들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가깝게 교제하고 있는 그 인도 여자분은 원래 아주
아주 스트롱 무슬림이다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초자연적으로 알려주셔서 예수님께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캐리스메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꿈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10년 전만 해도 뭐 그런 일이 있다더라고 들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슬람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만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복음의 서진 가운데 지금 정말로 주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시는 곳이 바로 이슬람이고 이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의 선교 계획의 마지막 프론티어입니다. 이 이슬람이 부흥을 하고 이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방인과 또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설교를 마치기 전에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례를 받은 때가 99살이었어요. 여러분, 99살에 할아버지가 할례를 받은 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왜 이제 산부인과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곧 하잖아요. 8일 만에 뭐 며칠 내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도 저희 이제 남동생과 오빠가 한 초등학교 3학년인가 5학년 때 이게 포경 수술했었는데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99살의 할아버지가 그것도 요즘에 잘 있는 그 수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칼을 갈아가지고 칼로 만들어서 그 포피를 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실 굉장히 꺼려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바로 이 날에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로 그날에 순종하였음을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도 어렵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뭔가 도전을 주실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잘 못하고 오히려 예전에는 더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기대해보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즉각적인 순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같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로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또 혹시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에 정말 우리가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옛 습관과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그 죄의 습성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